빚의 탕감을 받고, 그래서 가족의 품으로 또 노예가 됐을 때 노예에서 탕감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기업으로 여호수아 때부터 받아서 내려오던 그 땅을 다시 회복이 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과 하신 그 일,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나사렛의 땅에서, 다시 말해서 지금 레위기 25장에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희년에 일어날 일, 그 일들을 여기서 얘기하시면서 그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메시아가 와서 하실 그 일들을 이제 보려면은 한참 더 있어야 되고 또 장기간 기다려야 되고, 그런 훈련을 이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것은 내 도시다. 너희가 이 도시를 사랑하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해주고 형통하게 해주겠다. 특별한 축복을 주신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공중 앞에서 참 그런 모욕적인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정말 이건 하나님이 싫으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지옥에서도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감정 상하는 말을 하면은 그건 아주 오래 간다. 이 마음의 상처는 오래 간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둘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셋째는 성전을 경외하라. 그때는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때가 되지 않겠나.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법을 주셔서 돈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는 재산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어려워지니까 땅도 팔게 되고 또 남의 집에 노예로 가게 되고, 땅을 팔아버렸을 때 내가 돈이 생겼다 그러면 가서 그 남은 횟수 희년 되기 전까지 그걸 계산해 가지고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을 토지 무르기인데, 이 허락하라, 이게 반드시 유력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희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시 찾을 수가 있다.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또 강조하시는 것은 지금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25장, 26장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그런 거기 때문에 한참 뒤의 일이고, 또 농사를 짓다 보면은 힘들고, 그래서 또 그렇게 여기서는 지금 안식년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금년에 농사를 지었지만 내년에 아무것도 안 심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런 것이 돼가지고 시험 받아서 또 시험이 들어서 농사 짓기도 하고 안 지키기, 그 말씀도 안 지키게 되고, 이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산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서 이것을 지키도록 하라, 그런 의미에서 산에서 계셨다. 하프타는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27절, 이 말씀은 특별히 그 희년법에 대해서, 그 토지 무르기 이런 법에 대해서, 그리고 토지 팔고 살 때 그 계약서 작성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무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 이것은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를 펴셔가지고 61장을 찾아서 읽으신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희년법에 대해, 희년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과 하신 그 일,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레위기 25장에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희년에 일어날 일, 그 일들을 여기서 얘기하시면서 그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룩한 땅이요 특별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 그러면은 기도할 때도 그 땅, 약속의 땅. 그래서 그 땅이라고 하는 특별 그 정관사가 붙어서 하는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해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고 그 후손에게 영원히 주신 땅인데 아주 특별한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게 살고 있으면 토해내는 땅이에요. 다른 땅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전에 7 족속이 살다가도 참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이 토해내셔가지고 다 없애셨고 또 이스라엘도 거기서 잘 지키면 살겠습니다 했다가도 잘못해서 했을 때 거기서 2번이나 토해냄을 당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참 예루살렘 그리고 내 종 다윗을 통해서 이걸 세웠다. 그리고 이 도시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한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참 예루살렘을 내가 택했다. 이건 거룩한 성읍이요. 큰 임금의 성읍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적인 것을 다 빼다 보니까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그 땅에 무슨 의미가 있냐, 예루살렘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지난 2000년 동안 잘못 배워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것은 내 도시다. 너희가 이 도시를 사랑하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해주고 형통하게 해주겠다. 특별한 축복을 주신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또 이스라엘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땅, 내가 주는 땅, 늘 그 말씀 하세요. 그러면서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해라. 6년 동안은 열심히 경작을 해가지고 소출 수확도 하고 먹고 그렇게 하지만 7년째 되는 해는 7년째는 땅으로 쉬게 해라. 씨 뿌리고 뭐 포도나무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잘라주고 해서 내년에 많이 열게 하도록 그렇게 돌보는 거. 그런 짓 하지 말고 무조건 다 쉬어라. 안식년이다. 이 땅은 또 하나님의 땅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땅. 나를 위해서 안식을 해라.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너희가 좀 안식년 쉬면은 이게 그러면 내년에 뭐 먹고 살란 얘기냐 이렇게 나올 텐데 너희가 6년째는 경작을 하면은 3년을 먹을 수 있게 내가 풍성히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음 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 안식년에 밭에서 나는 거 그거 거두지 말라. 그리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말고 누가 오든지 혹시 그 밭에서 난 것이 있으면 그냥 먹고 동식물도 먹고 다 자유롭게. 근데 이제 막 대대적으로 가서 막 수확을 해가지고 모아놓고 막 이런 식 하지 말고 그래서 필요한 분만 먹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어도 자유스럽게 다 두고 그래서 모두가 다 참 안식하면서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있는 것을 먹고 또 그 전해에 많이 소출이 나게 하신 그것을 먹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이렇게 안식년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키다가 보면은 이게 시험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매일 40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의뢰 주실 것으로 이렇게 믿었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지고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런데 내년에 짓지 말라.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걸 지키도록
아마 사내들인 이런 데서도 감시를 할 것이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는 거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있는데, 안식년을 지키라, 이게 좀 씨를 뿌리고 그렇게 시작하면 그 다음 해나 먹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3년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주실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그러지 않는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메시아가 와서 하실 그 일들을 이제 보려면은 한참 더 있어야 되고 또 장기간 기다려야 되고, 그런 훈련을 이 안식년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이상 2, 3년을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한 약속을 내가 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봐라. 참는 거. 참는 훈련을 여기서 하신다. 근데 거기다가 8절에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10일은 그것이 대속죄일이죠. 그날 나팔을 불어서 전국에서 나팔을 불어서 이 년을 희년이다. 희년에도 쉬니까 49년째 쉬지요. 희년 쉬죠. 그러니까 거의 4년을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희년에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유를 공포하라고 그랬어요. 희년에는 3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빚의 탕감을 받고, 그래서 가족의 품으로, 또 노예가 됐을 때 노예에서 탕감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기업으로 여호수아 때부터 받아서 내려오던 그 땅을 다시 좀 회복이 되는 그러한 3가지 경우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 이것을 지키란 말은, 그러니까 좀 돈 있는 사람은 좀 긍휼을 베풀어서 이거 풀어주는 것이 이것이 지키는 거고, 이 희년이 가까이 왔는데 누가 네 동족 중에 어려운 사람이 와서 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빌려주고 그래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하나님은 긍휼 베푸시는 것이 참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도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 하시잖아요. 희년에는 19절에 보면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며, 기업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또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각자 사가는 사람도 그도 내 백성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사간 사람 너의 하나님도 된다. 그러니까 서로 속이지 말라. 내가 다 보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연수를 따라서 앞으로 20년 남았으면 매년 소출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 받고 파는 거죠. 서로 속이지 말고 잘 계산해서 지불하고 노예로 풀려나라. 그러나 희년까지 됐다. 그러면 무조건 다 풀려나게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했고요. 또 18절에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내 법도, 여기서 법도는 로, 또 내 규례, 디크리. 지금 예레미야서 32장의 내용은 지금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해서 너희가 법도를 안 지켜가지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간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안식년을 안 지켜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랍비의 설명은.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은 안전히 거한다. 안전히 거하면은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자식들도 거기서 잘 자라고 계속해서 잘 자라가는 것은 이제 안전인데, 너희가 이 법도와 규례를 안 지키면은 이제 뽑혀서 유랑 생활을 하게 돼 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고 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참 뽑혀가지고 전 세계를 유랑해서 지금까지도 지내온 그런 상태인데 거기서 뽑히게 된다. 그러니까 랍비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 한 예를 들어서 가령 이 지키라고 그러는데 이 규례 법도를 안 지키다가 보면은 이게 그냥 하나님의 벌로 이렇게 돈도 잃게 하고 또 재산도 잃게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빚을 지게 되고 그래도 이 벌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괜찮을 텐데 막 고집을 피우고 자기 법대로 하면서 안 듣고 그러면은 자기가 몸을 팔아가지고 이제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가난하게 되고 그래서 땅도 팔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의 집에 종살이도 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 집에 종으로 갔지만은 거기서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방인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우상의 노예가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법을 주셔서 돈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는 재산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어려워지니까 땅도 팔게 되고 또 남의 집에 노예로 가게 되고 나중에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제 유대인의 종이 돼. 유대인의 종은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 동족들을 종으로 부릴 때는 아주 천한 일 시키지 마라. 창피스러운 일 그런 거 절대 시키지 말라. 이제 랍비들 해석이 그런 거예요. 동족을 종으로 이렇게 쓸 때는 일을 시켜서 품꾼으로 이렇게 일 시키듯이 이렇게 하지. 그렇게 같은 노예 이방인 노예를 데려다가 이렇게 막 창피스럽게 일을 하게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유대인의 종으로 이렇게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 이방인의 노예가 돼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노예가 있는 그런 노예로 있는 유대인이 있다면은 너희는 그 사람을 속량하도록 힘써라. 그 사람 더 나빠지기 전에 속량하도록 힘써라.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 가서 돈이 있으면은 돈을 주고 그래서 돌아오듯이 이방인에게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는 동족이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보지 말라. 21절에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근데 여기서 또 랍비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자동적으로 6년 이러고 소출했으면 그 다음에 안식년 맞았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그냥 쉬고 이렇게 그런 식이 아니다. 6년에도 정성스럽게 잘하고 게으르지 않고 잘했으면 소출을 그만큼 내겠지만은 그냥 게으르고 잘못해가지고 소출도 적은데 그렇게 돼버렸으면은 7년째 그 다음에 씨를 뿌릴 때까지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이렇게 다 돼 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 그래서 땅을 팔아버렸을 때 내가 돈이 생겼다. 그러면 가서 그 남은 횟수 신년 되기 전까지 그걸 계산해 가지고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을 토지 무르기인데 이 허락하라. 이게 반드시 그렇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랍비의 해석은 아마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이런 빈 들이나 이런 데 있는 그런 그 울타리가 있는 성배가 아닌 그런 것에 그 땅이나 이런 것들은 적어도 2년은 무르지를 못한다. 2년이 지난 후에 무르기를 하다. 그러니까 팔고 금방 다시 가서 무르기 하고 그러지 못하게 심사숙고하고 그러니까 땅을 하여튼 최대한 팔지 말고 자립하도록 이렇게. 그러나
레위 지파의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팔기도 하고 또 무르기도 하는데 아무 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기업 물을 자 친척 중에 참 유력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희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시 찾을 수가 있다. 또 35절 내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서 비난하게 되어 빈소도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아주 가난하기 전에 도와줘서 그냥 포기 돼가지고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도와서 그것을 가난에서 면하게 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랍비들의 얘기는 이제 이런 예를 들어놨어요. 당나귀가 가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막 넘어지려고 하니까 주인이 막 붙들고 있을 때 그때 그걸 보면 빨리 가서 도와줘라. 그러면은 나귀가 바로 설 수 있다. 근데 나귀가 넘어져 버렸다. 그럼 5명이 가서 도와도 못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도와라 그렇게 하고 돕는 가장 그 최선의 방법은 뭔가 이삭 납기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삭 납기도 얘기를 하시는데 이 긍휼 사역을 12단계가 있다. 그러니 제일 나쁜 것이 직접 가서 어려운 상황을 보고 이렇게 돈을 주고 하는 거. 그거 제일 안 좋은 방법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돈 받는 사람이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돈을 주는 사람이 누구한테 줬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어떤 것을 대여해 준다거나 또는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좋다. 비즈니스를 같이 하면은 그 사람도 자신감을 가지고 일도 하고 열심히 해서 자신도 일어서고 비즈니스도 도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38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지금 너 가난한 사람 있지 않느냐? 그 사람도 내가 끌어내고 너 잘되고 있는 내가 너를 끌어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와줄 때 그렇게 자존감 있게 그리고 일어설 수 있게 그리고 너무 때가 늦지 않게 그렇게 도와줘라.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 보면은 뭐 이식 취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함께 생활하게 하라 이런 표현은 아주 영어로 표현은 embarrassed하게 아주 그냥 난처하게 그냥 창피 다 사게 이렇게 하지 말라. 5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라. 상처 주는 말. 그러니까 돈이 적어 가지고 고통받는 거, 도움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은 돈이 생기면 회복이 되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말로 개인적으로 감정 상하는 말을 하면은 그건 아주 오래 간다. 이 마음의 상처는 오래 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지금 상대하는 사람하고 좀 틀어졌다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화가 나면은 지난날 그 사람 죄를 들춰내거나 조상들의 죄를 들춰내거나 또는 아주 나쁜 사건 그 사람 했던 그런 것들을 들춰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아주 좋지 않은 것이다. 아주 이것은 나쁘다. 또 랍비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은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체면을 상하게 한다거나 또는 공중 앞에서 특별히 공중 앞에서 참 그런 모욕적인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정말 이건 하나님이 싫으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지옥에서도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2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요소 세 가지를 든다면은 첫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둘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셋째는 성전을 경외하라. 성전이 파괴되고 없을 때는 이제 회당을 좀 존중하고 그렇게 하라. 이 세 가지. 지금 또 랍비들이 얘기하는 것은 7년 7일 안식일, 7년 안식년, 그리고는 그런 6천년이 지나고 1000년, 그것은 아주 새로운 시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시대가 올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을 몰라서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성도들과 부활해서 1000년을 다스린다.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메시아를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이 랍비는 이렇게 7일, 7년 그래서 7000년째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때는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미 우리는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